2월의 첫 주일 오전 예배 반갑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지요.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야기 안 해도 알 거예요. 가정에서, 단체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분은 신실한 분이다. 저분의 말은 틀림없다. 사람이 학식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가 가장 정확해요. 나와 함께 있던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던 교인들이, 나와 함께 있던 직장에서 저분은 믿을 수가 있어, 저분 말은 틀림없어, 이런 말 들으면은 그 사람은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가정에서 아내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굉장히 마음에 뜨겁게 움직여요. 여자분들은 사랑해 주는 것을 굉장히 원하지만은 남자들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마음먹으면 이번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확신만 주면은 물로도 불로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에게는, 남편에게는 그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도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되게 인정하는 말을 잘 안 해요. 인정할 수 있다는 말, 또 인정할 만한 그 상대방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 이름을 정확히 밝히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쓴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다.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그 편지를 읽으면서 기뻐했을까요? 이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는 그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에 보면은 중앙에서 밑으로 가면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제일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가 있고, 라오디가 교회 위에 히에라볼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히에라볼리 교회도, 라오디가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이 서신을 전부 알려줘라. 왜냐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보내는 서신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골로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1장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약의 의식적인 거, 월삭 지키는 거, 여러 가지 안식일 문제, 제도와 또 그 제사하는 모든 의문 의식,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도말했다. 이제는 안식구 첫날 주일을 지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골로새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함께 있는 이웃과 또 친구와 같은 그 형제들에게 이분은 인정할 만한 분이다. 우리 그 목사님들도 누구를 이렇게 어디 천거하든지 할 때 그런 말 해요. 그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찰서에 가서 가는데 그래요. 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예배드리고 회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과 사돈을 맺었나 봐요. 근데 그걸 누가
중매했는가 하면은 아는 목사님이 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는 그 이제 중매 받은 소개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런 분 같은 분들이 참 귀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목회자 세계에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믿을 수가 있는 분이고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 분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이런 소리 듣는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특히 로마서 16장 1절에 겐그리아 교회 베베라는 여 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마서를 고린도에서 노마서를 기록해서 그 여 집사님에게 노마에게 그걸 갖고 와서 전달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신실했으면은. 그 베베라는 여 집사를 세워서 사도 바울이 노마서를 가지고서 노마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갖다 전해달라고. 베베 집사가 가면은 여러분들은 그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그분을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주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인정했으면 그러겠어요.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분을 잘 대해주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의 그 인정을 받고 신실하다면은 하나님 인정, 교회 인정, 또 성도가 인정하면은 참 귀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사람들은 사랑받는 자요 신실한 일꾼이요 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바울이 옥중에서 활동이 부자유스러우니까는 갇혀 있으니까는 서신을 통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그 누가 설립했는고 하면은 그 에바브라 골로새 1장 7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참 그 에바브라도 뒤에 나오지만은 너무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서 배우고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 바른 진리를 골로새에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7절과 9절에 있는 그 사람들 두기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 이 사람들은 첫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자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랬죠? 사랑받는 형제라는 거 보니까는 형제 중에서 무엇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는데 그렇다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은 거 인정.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거나 뭐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람은 사랑받기는 좀 그렇고 사랑받기는 좀 그래 좀 어디 가도 좀 그럴 것 같아. 이건 좀 이제 탈난 거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안경, 좋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기와 같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참 드물어요. 오늘 여기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 한 거 보면은
형제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신실한, 뭐라고 그랬어요? 일꾼, 신실한 일꾼.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보니까는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아무거나 세웁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아무거나 그냥 초신자들, 지금 온 사람들 세웁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회에서 목장장님들, 회장님들, 또 여러 가지 부장님들 세울 때 보면은 그걸 감당할 만한 그러한 그 신실한 일꾼, 믿을 수 있는 일꾼. 여기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만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일꾼. 자,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연말이 돼 가지고서 새해에 승진을 시킬 때에 한 해 동안 일한 것을 다 이렇게 보겠지요. 예, 그 사람의 그 고과표를 그 봐가지고서 근무 성적 이걸 다 봐가지고서 이분의 고과표가 얼마인가 이제 뭐 근태 같은 것도 다 이제 보고 하겠지요. 그래가지고서 점수가 있으면은 인사학과나 어디에서 이제 그 사람 이분은 이번에 과장으로 부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겠지요. 뭐 늦게 왔다가 일찍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위로 올리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그 사업을 해도 그런 분들 이렇게 하지 않겠지요. 예, 하지 않는다고요. 봤을 때 일찍 오지요, 늦게까지 일하지요. 한 가지를 맡기면은 뭐 거기에 그 잘못된 것이 없이 정확하게 해갖고 책임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저분 맡기면 괜찮아요. 저분은 뭐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회사에 없어도 저분은 괜찮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종이 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을 때 주인이 없을 때 너무 충성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충성하는 것을 주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거나 달란트 맡깁니까? 물론 달란트는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위한 책임과 사명이지만은 복음운동을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과 모든 그 직위를 아무렇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가 안타깝지요. 오늘 여기 나오는 두기고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오네시모.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가보면은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무엇을 훔쳐갖고 도망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갖고 로마 옥중에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과거에는 너한테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무익했지만 지금은 너무 유익한 사람이다. 오네시모를 내가 너한테 보내서 내 종으로 삼을 거니까 내가 허락하면은 내가 오네시모를 내 종으로 삼겠다. 그러나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를 종으로 안 삼겠다. 오네시모를 내가 인정한 것처럼 너도 인정해줘라. 혹시 오네시모가 내 돈을 좀 가져갔으면 내가 대신 갚을게. 얼마나 오네시모가 잘했습니다. 빌레몬아 내가 그 사람 좀 갚을게. 이런 말 듣기가 쉽지 않아요. 빌레몬 집의 종이었거든 오네시모가.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이 뒤집어진 거야. 복음은 사람을 뒤집어요. 복음은 사람의 인격을 바꿔놔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수십 년 들었으면 뭔가 조금씩 변화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그래도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거 원하는 거 없어요. 살고 있는 가정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들에게 저 차장님은 저 과장님은 저분은 괜찮습니다. 신실합니다. 저분이 빚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저분이 내게 무엇을 부탁하면은 내가 그걸 들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면은요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동남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두 말도 안 치요. 어디서 만났는데 어디 가니까 동남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거기 동남교회 거기 붙어 있더라. 그 권사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괜찮아요. 그 권사님이 원하시는 거 믿으세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뭐예요? 찬송하는 거 뭐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뭐예요? 그런 소리를 못 들으면은 이건 아니라고 봐요. 비록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좀 듣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예배 시간에 좀 들었다면은 그래도 밖에 나가서 상대방들에게 손해주는 일 하지 말고, 절대 가슴 아픈 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에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이 있잖아요. 설. 이제 형제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는데 무슨 잔치를 하게 되면은 올 때는 가장 늦게 오고 일하기 싫어갖고 이제 음식 먹을 때쯤 가는 거예요. 갈 때는 또 정신없이 빨리 가요. 바쁘다고. 눈에 환히 보인다고요. 그 부모님이 볼 때는 너무 잘 보여. 아, 또 술수를 쓰는구나. 그래, 하던 대로 해야지. 사람이 변하냐? 사람 변하면은 뭐 때가 됐다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때가 안 돼요. 그 변해도 괜찮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잖아요. 1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어떻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 갖고서 그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참 예배 오래 드리고 1년에도 뭐 150번 이상 예배 드려요. 주일 오전 오후 150번이 뭐 한 300번 드리는 것 같으네. 새벽까지 300번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으면은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주 안에서 함께 종됐다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인정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다 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 뭐 저기 안 해도요 다 알아요. 벌써 보는 눈이요 수십 명이 봐요. 한 사람이 눈이 몇이에요? 몇 개예요 눈이? 둘. 나는 둘이지만은 10명이 보면 20눈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아, 지각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뭐 가사도 모르면서 그냥 이거 들고 서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극진해서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앞으로도 참고 과거도 참고 언젠가는 알겠지 하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가 하면 두기고와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다고 그랬지요.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만나기 전에 종으로 도망치고 절도한 세상에서 쓸모없는 감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만나서 신실한 복음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군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나를 만났다면은 나의 선한 영향력이 그 사람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개인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서 신앙이 손해가 되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하지 않고 주일 지키던 사람이 주일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덜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그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제는 그만하라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한 자는, 믿음 약한 자 하나를 갖다가 믿음에 손해 준 자는 연자맷돌을 어디다 메고 목에다 달고 어디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같이 남의 것 도둑질해서 도망다니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을 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빌레몬 집에 최고 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인정할 수 있는 복에서 나온 귀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선한 영향을 미치라고 했는데 그 선한 영향력이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사는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받겠습니까?
가정에서 부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남편이 어디 가서 인정받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좋은데 가정에서는 안 좋은데 밖에 나가 좋은 사람들, 전 그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자기 가정에서도 부인한테 힘들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저 얼굴에 뭐 쓰고서 그저 뭐 돈 대서 다 부인이 돈 달라면 안 줘요. 근데 동창회 가면 그냥 주는 거예요. 막 그게 좋은 거지 뭐 돈 쓰고 막 그러니까 그거 다 거짓이에요. 위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마태이 22장 37, 40절에 보면은 율법의 대강령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 그 이웃은 그 이웃의 첫 번째가 부부예요. 부인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이렇게 변합니다. 누가 우리를 만나면 변화해야 됩니다. 어둠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쓸모없는 사람이 우리 만나서 예수님 복음 들어가면 그 사람 변해야 됩니다. 그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직장 생활하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하신 편지를 읽어야 되고 예수의 향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손해를 가고 나를 통해서 그늘과 어둠과 좌절과 슬폐, 우울,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전부 우울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우울증이 많아요. 젊은 학생들, 청년들 10대, 20대가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어른들이 우울 그 병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세계의 선진국으로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가? 갑자기 나라가 부유해지다 보니까는 더 이상 뭘 할 것이 없어요. 부귀, 영화, 쾌락 누려봤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속에 말씀 통해서 나오는데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가진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요. 방 안에서 핸드폰 갖고 우울한 거예요. 어느새 몰래 병이 들어간 거예요. 어느 사람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축하합니다. 공황장애입니다. 깜짝 놀라 공황장애를 왜 축하합니까? 했더니 말 그대로 공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래요.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공황이랍니다. 그 의사가 정확히 말한 거예요. 병이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왜 그런가? 자기 마음속에 뭔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 갈급함을 채워줄 만한 데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들어주는 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없어요. 별걸 다 해봐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면 좋아요.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찬양을 뜨겁게 했지만은 그 뜨겁게 찬양할 때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우울증이 다 떠나갑니다. 살 소망이 생깁니다.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물론 말씀 중요하지만 찬양할 때 뜨겁게 하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내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이 뜨겁고 힘이 있으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는 한밤중에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키가 없으면 못 열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림도 없어요. 착고가 다 쇠로 채워져 있는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한 겁니다.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창살이 다 열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좌절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느냐? 인간으로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느냐? 그러나 찬양과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풀어주리라. 거기서 핵심이 그거예요. 세상의 사방으로 다 갇혀 있고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갈 기력이 없느냐?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질병으로 인해서 갇혀 있느냐? 경제로 인해서 갇혀 있느냐? 직장에서 갇혀 있느냐? 모든 사람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함정에 빠뜨렸냐?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해라. 그리하면 그 사람들을 전부 내가 해결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능력과 힘이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나와 함께 갇힌 아르사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같이 한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한 사람들. 골로새 교인들이여 그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사람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어디 가나 위로가 되는 사람 돼야 돼요. 상처 주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무거운 짐 그 사람에게 덮어주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위로가 되는 사람. 내가 참 살기 힘들었는데, 너무나도 내가 가정과 직장에서 힘들었는데 그분 만나서 위로가 되고, 그분 만나서 살 힘이 있고, 그분 만나서 다시금 내 세상이 다시 발견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요. 그가 반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는 반대로 되라는 말씀이 없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다시 생명을 살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소금처럼 자신이 녹아지고 죽어져서 상대방에게 맛을 내고 생명을 주고, 빛처럼 촛불이 타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태워서 어두운 세상과 어두운 상대방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그게 우리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바울이 아리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수드라, 이 사람들을 다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니까 이름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 그 사람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무개 권사님, 그 동남교회 박 아무개 원사님, 김 아무개 원사님 할 때는 굉장히 인정받는 거예요. 대충 얘기할 때는 그 사람 거기 갔을 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좀 신실하고 인정받는 사람, 아무개 집사님이요. 그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말하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니까. 우리가 다 그러한 믿음 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여기는 에바브라에 대해서 1장 7절에 에바브라한테 너희가 배웠지 않느냐? 바르게 배웠지 않느냐?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영을 소중히 여기고 육신은 제약시 여겨서 영적으로 하면서 모든 세상의 물질면을 갖다 부정하는 그 영지주의자들, 아주 잘못된 그러한 게 있었거든요. 2세기니까 골로새 교회가 세질 때가 2세기 약 됐으니까는요. 지금부터 뭐 한 1800년 전 사건이에요. 이게 그때 그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할 때 에바브라한테 제대로 배웠는데, 그래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에바브라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12절 보세요.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했는데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모아타고.
왜냐하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노마예요. 노마에서 골로새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 골로새에서 터키를 지나갖고서 그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거기서 또 고린도까지 항구 와갖고 거기서 배 타고 또 노마까지 굉장히 멀어요. 그때는 뭐 다 오늘날처럼 비행기 같은 거 없을 때니까는 배도 뭐 그렇게 빨리 가는 배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너희에게서 온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내가 너희 얘기를 들었고, 에바브라가 여기 와서도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을 좀 들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애써서 기도하고, 애썼다는 것은 힘을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무엇과 같이 됐더라. 피로 된 건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피로 될 수가 없지요. 뭐 눈물이 피가 되겠어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막 피가 맺혀서 흐르는 것처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죄 없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는 졸다 자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 와보니까 졸고 자.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무엇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와보니 두 번째 와보니까 또 그러고 있어. 세 번째는 이제는 자 틀렸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주님도 그래 포기했어요. 너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 평생 잠이, 우리가 약 80년을 산다면 약 25년은 잠자는데 그렇게 잠을 자야 되냐? 나는 너의 죄를 대신해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야 되냐?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내가 베드로라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서 내가 그 당시 베드로였고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새벽기도 못하고 졸고 있는 나한테 와서, 예배 시간에 지금도 졸고 있는 나한테 와서 이 시간도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더냐? 그렇게 졸리냐?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와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고 있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해야 돼. 예수님,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할 일, 직장 다니면서 집에서 있는 거, 드라마 볼 때 눈을 둥그랗게 뜨고 12시까지 다 보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건 이건 이게 내가 사람입니까? 내가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막 가슴을 치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왜? 감동이 없는 거야. 이미 성령이 막 감동을 줬을 때 이미 뭉개버렸거든. 또 그렇게 찬양해라, 열심히 해라, 봉사. 에이, 그냥 뭐 남들이 하는 거지 내가 꼭 해야 됩니까? 내가 뭐 교회 가서 뭐 청소합니까? 피피고 뭐 그런 열정이 없거든. 감동을 소멸하면 이제 뭐 없습니다. 라오디가 교회 같이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예배소 교회 같이 촛대를 옮기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끝난 겁니다. 은혜가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자유를 주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중심이, 우리의 그 마음의 열정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열정이 없는 인생,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직장에선 별로 인정 못 받아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뭔가 오늘 내가 이 직장에 가서 내 생업을 위해서 월급을 타올 그런 직장이라면은 그 주인이 시키는 일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해야 돼요.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내 가족이 먹고 산다. 여기가 세워져야 되고 여기가 성장해야 되고 여기가 잘 돼야 되고, 이러한 열정이 없는 직원 안 뽑아요. 옛날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 뽑았어요. 지금은 열정 있는 사람. 왜 우리 회사를 들어오려 합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이걸 맡긴다면 당신은 못하겠습니까? 벌써 그 회사에 대한 정보와 회사가 어떻게 운영하면 잘 될 걸 전부 알고 있는 거야. 인터넷 같은 조사해갖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고 무엇을 만들고 이것을 생산해서 팔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팔아야 잘 되는가, 이렇게 알고 또 면접 보니까는 놀래는 거예요. 면접관이 어디서 그런 걸 다 이렇게 구했습니까? 열정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 할 때 열정 없는 사람들 다 안 돼요. 뜨거운 열정.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천사도 많은 귀한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장로님이요, 안수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세상 누가 우리를 갖다가 이 세상 죄인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신실하게 인정해서 충성되게 여겨서
그 거룩한 직분을 맡겼는데 그 직분이 약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이 약합니까? 아니잖아요. 찬양하는 분들, 반주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몰라요. 에바브라는 자기가 개척한 교인들이 너무 애착심이 있어서 항상 기도할 때 애써 기도했다는 거 힘써서. 요즘은 제가 교회에서 기도 얼마 하고서 산으로 좀 일찍 가요. 왜?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 막 그것이 올라오는 거야. 추운 건 뭐 하나 괜찮아. 조용히 기도해서 우리 교인들 이름 부르면 산에서 기도하니까는 광교산 거기서 기도했던 것이 막 살아나가지고 좋다. 내 마음이 막 좋은 거예요. 깜깜한 그 산 중에 올라가고 기도하면은 뭐 추운 건 뭐 의식이 없어요. 그냥 주님하고 나하고 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집에 누구는 어떻고 쭉 해다가 이제 끝나고는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이제 올라오라면 그때 몸이 좀 추운 것 같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견뎌요. 여기 에바브라가 기도한 거 왜? 한 명, 두 명 해갖고 교회를 세워놓고 먼데 가도 너무 애착스러운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리고서 그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너무 수고한다. 에바브라가. 이 수고한다는 단어 원문의 뜻은 전쟁에서 전투, 완전 무장하고 전투 자세예요. 자세. 이게 뭐 죽기 살기로 지금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안 죽이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강한 그 완전 무장하고 그냥 정신 무장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야 이긴 그런 각오하는 것이 이게 수고라는 단어의 뜻이 그래요. 우리가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 다들 수고하시잖아요. 청소하느라고 수고하시고 중식하느라고 수고하시고 이번에 또 선교회 또 저기 하느라고 또 여러 가지 수고하시고 밤잠을 안 자고 또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참 수고 많이 해요. 그 수고할 때 건성건성해서 됩니까? 직장에서 수고할 때 안 해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 추위에 더위에 그저 일하고 났을 때 우리가 인사할 때 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가 그런 의미의 수고예요. 내가 내 목을 내가 맡아서 할 일을 안 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2배, 3배, 4배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등한히하고 직무유기라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몇 배로 고생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딱 책임지고 내가 할 것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인격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가 믿음 있는 거 뭐 어떻게 알아줍니까? 내가 직장에서 하는 걸 보고 저분은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집사예요 장로 이렇게 한다고 그분이 알아줍니까? 아니에요. 나의 행하는 행실을 보고 그분이 알아요.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모든 책임을 완전히 끝까지 할 때 그때 자녀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한 분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크게는 뭘 못해도 지극히 작은 거에 대해서 그러한 책임을 갖고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은 여기 에바브라 기도와 같은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목장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그러한 신실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금년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에게 인정받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